엊그제 금요일 정사 예배 때 참 많은 분들이 늦은 밤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일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어서 우리가 함께 정사 예배 또 성금요 예배를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십자가를 만드신 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또 작품을 만들고 또 여기에 우리가 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의미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일일이 망치를 들고 또 못을 십자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박은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미국 샌디에고에서 아주 이 꽃 장식을 잘 하시는 우리 미 집사님이 이쁘게 아주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해 주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정사예배 또 부활주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또 섬겨 주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온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큰 은혜와 소망이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축복의 이 엄청난 기적의 날이잖아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부활은, 내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핵심 진리이고 또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그리고 그날에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15장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에 대한 소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게바에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있을 때 기록되어진 책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 어떤 그럴 것이다 가정할 수도 없고 거짓을 기록할 수도 없어요. 일어난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행편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목격자의 진술은
힘이 있잖아요. 왜 힘이 있나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내가 직접 두 귀로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 사고에 있어서 목격자의 증언의 이야기는 대단히 힘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이런 프랑카드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의 말 한마디는 그 사건을 푸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를 그렇게 죽어라 핍박하고 괴롭히던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던지는 헌신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 부활의 예수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신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하고 괴롭히던 핍박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살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닥 뒤비져가지고 정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던,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그렇게 애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박해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정말 예수께 미친 열심히 특심한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해가닥 뒤비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하다. 부활신앙은 확실하다. 내가 만나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확실하다. 내가 만났고 제 아들이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 누구가 아니라 만나 본 사람이 직접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지켜 산 성도들이 결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내가 전하는 것도 헛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자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활을 믿는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믿는 너희도 살아나 부활할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은 헛것이 되고, 부활을 믿는 그것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건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뻥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15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을 먹고 그 헛것을 진짜처럼 믿고 떠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 저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저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쫙 동네에서 학교에서 막강히 있기 때문에 누구 동생 하면은 나는 그냥 통과를 막 하고 서름 주지 않았어요. 생활도 그랬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없는 그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한 나라를, 세계를 확 비웃는 분이 있는데, 근데 군대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첫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명군아, 내가 너 아버지야.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미친 놈처럼 3개월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제가 만난 아버지를 위해서 제 전부를, 인생을 걸기로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제 집안에서, 제 김영김 씨 집안에서 목사는 딱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나올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헷가닥 TV 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 예수를 보아서, 내가 그 예수를 만져서, 내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이 있어, 부활.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님 부활 아니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미친 놈이야, 내 정신 나간 놈이야, 내 모든 것이 헛것이고 거짓이야, 이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야.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없는데 있다 하면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부활이 너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으니 너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21절 보실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기 한 사람 누구죠? 아담.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죄성을 다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른다. 죽었듯이, 죽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잖아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거지.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죄 없어.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다 죽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 하면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 있죠. 그 앞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자, 붙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과 심판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뻥! 온 우주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요? 성경은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제 봄이잖아요. 텃밭 농사 짓잖아요. 토마토를 심었어요? 상추를 심었어요? 고추를 심었어요? 첫 열매가 열렸어요. 무슨 말이죠?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 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첫 열매가 열렸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너희,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과거 완료 행위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죠? 23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원어의 뜻은 속한 자란 말은 붙어 있는 자, 함께하는 자, 연결된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죠?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그분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조금 눈을 감는 분이 있는데 24절 같이 설교자에게 제일 감사가 뭔 줄 아세요? 와, 저분은 너무 진지하게 듣는다. 저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혹 휴대폰을 본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집에 가서도 왜 그분은 무슨 일이 있는가? 집에 불이 났는가?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제가 의장대 출신인 건 아시죠? 그 눈이 굉장히,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24절 나라를 아버지, 모든 것이 끝,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목격자, 오늘 성경에 수많은 증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속해 있는 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언제 우리 부활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실까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뭐요? 24절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볼까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파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자,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보셨죠? 로마에 갔으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유명한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받던 그런 때에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지하 동굴 무덤이에요. 로마 전역에
한 5, 60개 정도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놀랄 준비하세요. 진짜로 놀래야 됩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900km 이상이라고 그래요. 900km. 지하에. 제가 오래전에 그곳을 가보았는데 그 안이 완전히 미로예요. 깨미집같이. 가이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쭉 보고 따라 추적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몇 사람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카타콤베 그 밖 운동장에, 운행극장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을 느끼면서 참하게 죽이는 이 십자가 체행 너무 끔찍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이 빠지고 죽어지겠죠. 밤이 깊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그 로마 군병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숙소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캄캄밤에 검은 물체가 하나, 둘, 셋 살금살금 기어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십자가 위를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때 십자가 밑에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르짖던 그 아이들의 소리를 십자가 위에서 부모들이 죽어가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들아, 안 돼, 빨리 가, 도망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빨리 도망가.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의 복음은,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르짖는 아빠, 엄마 부르는 그 소리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우리 저 천국에서 다시 부활의 그날 만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의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온 유럽과 주변의 나라들이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로마를 뛰어넘어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에서 오늘 우리 이곳 유헬리 외진 촌동네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